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나요? 네. 사람을 좀 무시한 것 같죠? 누구든지 마음이 있나요? 네. 마음이 어디 들어있어요? 네, 가슴에. 네. 가슴에 여기,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심장을 바꿔도 폐를 바꿔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뇌가 상처가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또 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여기 들었어요. 여기가 다치면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중풍에 걸리면 사람이 약간 어떤 사람은 약간 이상해져요. 그것은 이 뇌가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만들었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마음도 지으셨어요. 근데 몸을 먼저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셨을까요? 마음과 몸을 같이 만드셨을까요? 몸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넣었을까요? 같이, 따로. 예. 이 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죽고 마음은 따로 어디론가 가니까.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마음도 같이 죽어요. 그건 몸과 마음이 같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면 TV를 공장에서 갖다 놓고 전기 꼽으면 바로 나오듯이 생명력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 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역대하 6장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홀로 아세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걸 들여다보지 못해요. 사단은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이 생각을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 난 저 사람 정말 이뻐해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 이것은 부정직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그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누라가 미우면 하나님 내 마누라 미워요. 그러면 너 그러니 내가 그러면 마음을 바꿔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미워한다고 이 얘기하면 혼날까봐 하나님 마누라가 이뻐 죽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활용도를 여러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옆에 사람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잠언 14장 10절에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마음만은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대답은 위로가 안 돼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토로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언제나 실망을 해요. 근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귀에다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움을 못 받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 힘든 마음을 위로를 못 해준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외로워, 힘들어요. 알았어. 내가 바꿔줄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은 절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토로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마음. 네, 때때로 우리 잘못된 심리학에서는 이 심리학을 잘못하면 자꾸 이것을 사람이 고치려고 해요. I 메시지, U 메시지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털어놓고 상대방이 또 나에게 털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만 고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네? 하나예요? 네. 내가 누가 물건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빌려주고 싶다, 안 빌려주고 싶다가 100%죠. 빌려줄까 말까 그러나요? 줄까 말까. 저 여자가 나한테 지금 바가지를 긁는데 성질을 터뜨릴까 말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천사라 한 마음만 있죠? 누구나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70%, 안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30%. 그러면 성질이 터뜨려질까요, 안 터뜨려요? 터뜨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쪽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두 가지 마음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적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못해요. 그냥 딱 선택을 해버려야 돼요. 오늘도 내가 잡념을 가지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1시간만은 끝까지 내가 강의를 들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요. 근데 졸리기도 하고 또 잡념도 하고 싶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내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예? 우유부단. 우유부단. 이것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이에요.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예. 딱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예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이걸 먹도록 해놨냐고요. 왜 유혹이 있게 해놨냐고요. 선악과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또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없애버렸으면 죄 안 짓고 평생을 살잖아요. 행복하게. 선악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안 만들어보세요.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우유부단이 이게. 선악과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 근데 인간만은 내가 하나님 쪽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 쪽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자유예요. 인간만에게만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지구를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만이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을 때 마누라를 두들겨 팰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내가 기쁘게 대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하면 내가 뭐가 잘할까요? 성품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도 씩 웃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 성품 좋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택력, 자유의지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에요. 만약에 품성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면 로봇이에요, 로봇. 우리는 선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 로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자라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멋지게 살아가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줄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사단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고 안 먹으면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네가 사단의 종이니까 결국 죽을 거야. 우리는 선택해요. 마치 KBS와 MBC가 있는데 어느 방송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 채널을.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잡념이 들어오면 내가 잡념을 돌리느냐, 이 강의를 듣느냐,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선택에서 내가 이기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선택을 잘하면. 그런데 하와도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 네,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사단하고 뱀하고 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뱀이 이야기하면 그냥 안 하면 될 텐데.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만 먹지 마라 그랬어. 얘기하는 중에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다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과 함께 우리 마음에 감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에 넣어준다고요? 생각과 감정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 맨날 잡수죠? 달걀이 나면은 속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근데 유정란은 여기에 이렇게 점이 딱 생겨요. 근데 이 점이 자꾸 핏줄이 생기면서 이제 병아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딱 유정란 씨가 딱 들어가면 이게 차츰차츰 번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각이 탁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씨로 들어오면 이걸 받아들이면 번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 15장 35절에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악한 생각을 벤다고요? 임신하면 이 말이에요. 베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딱 들어와서 여기서 씨가 임신하게 하면 임신 안 하게 하려면 씨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가는데 이 생각은 사단 거야. 하나님. 그러면 안 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죽일 놈 몇 번 돌리면 딱 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생각을 베고 그 다음에 불의를 낳으며 그러니까 생각이 베면 배가 부르잖아요. 임신하잖아요. 그럼 임신하면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임신해도 안 낳는 방법이 있나요? 못 나오게 꽉 막아놓으면 되나요? 안 돼. 임신하면 언젠가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이 조절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 이야, 그 목걸이 내가 갖고 싶었는데 저 보석상에 있네. 돈은 없는데. 그러면 갖고 싶은 생각을 갖다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주인이 살짝 소변 보러 가니까 딱 공짜. 그러니까 갖고 싶은 마음을 베면 임신하면 기회를 보는 거예요. 가장 적절할 때 딱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임신하면 아기를 언젠가는 낳는 거예요. 언제 낳느냐 그것은 생각에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씨가 맺히면 점점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성민이는 갑자기 책상과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리는 교사에게 덤벼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주의가 산만한 ADHD나 우울증과는 달리 화를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와 비슷한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2007년 1,660명이던 환자 수가 2011년엔 3,01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가 죽을까봐 염려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 없이 수용해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그것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마 양육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인터넷 게임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도 학생들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제때 풀지 못하는 것도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위험한 건 심각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0대 청소년이 여학생을 납치했습니다. 3월에는 또 다른 10대가 할아버지 생일상 앞에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들이 평소 분노 조절 장애를 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생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담에는 부모도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이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부모님들과 가족 치료적인 접근법에서 가정에까지 확대가 돼야지 학생들의 충동 조절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요. 분노가 만성화되면 뇌 기능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 전두엽은 10대 후반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조기 치료하면 감정 조절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원인을 살펴보고 조절하는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단기간에 아이가 그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될 때는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이 분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쪽이 60%가 되고 다른 쪽이 40%가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발달이 되면 나중에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그 통로만 받아들여요. 결국 사단이 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계속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들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하나님 쪽을 좋아하고 겉사람은 다른 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법과 속사람과 싸우다가 겉사람이 이기면 언제나 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쪽이 더 커요? 겉사람이 커요? 속사람이 커요? 겉사람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구나 두 개가 들어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크면은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화가 되는 게 이런 장면이죠. 씨가 들어오면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씨가 맺히면 이게 부글부글 곱씹고 그러는 동에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여기서 부글부글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초전박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대에서 초전박살을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 생각이 들어오면 차단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차단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차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 조금 돌리기 시작하면 막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이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자꾸 속사람으로 끊으면 나중에 겉사람이 자꾸 작아진다. 그러면 속사람은 자꾸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에서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 마음의 병에 빠지는 것이 자꾸 지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해버린 거예요. 다 커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나중에 지면은 아주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기생 따개비의 유충은 감염되지 않은 개를 찾아 부드러운 관절이나 아가미를 통해 중심으로 들어가 자신의 세포 물질을 주입한다. 여기서 개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부화용 주머니가 만들어진다. 이때쯤이면 스파이더 크랩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사실은 이미 스파이더 크랩의 정체성은 없다. 배의 알주머니와 근육, 신경 등 모든 부분은 기생따개비의 일부가 됐다. 기생충은 개의 알주머니 안에다가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알이 성장해서 부화할 준비가 되면 따개비는 개를 조종하여 자신의 알을 돌보고 이들을 바다에 풀어놓게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배출된 따개비의 알들은 부화하여 플랑크톤 형태의 애벌레가 됩니다. 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개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기생충은 개를 아주 행복한 숙주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살면서 그저 기생충 알과 새끼를 보살피게 합니다. 행복한 숙주는 자신의 알도 아닌 기생충의 알을 애써 낳는다. 그리고 다리를 흔들며 열심히 물살을 일으킨다. 세상으로 나온 기생충의 알들이 물속으로 잘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보통 종류의 따개비입니다. 기생충이 아니에요. 따개비는 보통 바위 위에서 서식합니다. 이 경우엔 홍합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속의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 생물이 기생따개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따개비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기생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의 껍데기 위에 사는 것은 기생충이 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따개비가 우연히 개의 등에 붙어 사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 후손 중 어느 놈이 개의 몸속에 들어가는 법을 터득하고 개의 성별과 행동을 조종하는 법도 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숙주의 성과 번식까지 완벽하게 조종하는 놀라운 기생충의 모습을 보고 있다. 기생충은 숙주 안에 살며 어느 생물과 마찬가지로 번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숙주는 당연히 기생충이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생충은 숙주를 기생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조종하는 전략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기생충과 숙주는 새로운 전략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숙주를 공략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면 숙주도 반격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합니다. 기생충이 개에게 들어와서 개의 정신을 지배해서 기생충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알도 자기 알이 아니고 기생충 알을 그리고 낳는 거예요. 개는 이걸 몰라요. 자기가 감염됐는지조차. 그래서 기생충이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를 모르고 화도 내고 분노 조절 잘해도 일으키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생이냐고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분연히 빠져나와야 돼요. 이건 내 생애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꺼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저 따개비의 저 개의 인생을 여러분도 사시려고 그러세요?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노하게 하면 분노하고, 성질나게 하면 성질나게 하고, 나 아무에게나 막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해버리고, 이것은 지금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에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단에게 붙잡혔을 때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것은 사단에게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우리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밤거리에 다니기를 좋아하고 흥청망청 밤늦게 먹기를 좋아하고 요즘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이건 그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자극해서 하는 것이에요. 네.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그 욕망은 자라서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생애의 체험은 주로 오락을 통한 자아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네. 요즘 우리 주위에 그런 인생들 많이 보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을 하고 배가 터져도 먹는 것이에요. 밤늦게 먹는 거예요. 이거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 이 욕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욕망은 하와도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 욕망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 일대의 기가 막힌 승리인 것이에요. 욕망을 차단하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김수철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들어왔다. 성폭행하는 이 사람이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이. 그래서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요?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욕망의 괴물이 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우세하면 우리 인생은 저렇게 되는 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이건 우리가 연구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과제. 그런데 성경은 그 해결책을 다 써놨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이죠.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이것이 욕망이 자라요. 그러면 유혹을 받게 돼요.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걸 몇 번 돌리면 아무도 없을 때 집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임신해서 낳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자라면 결국 하와처럼 죽는 거예요. 욕망이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계에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것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절하는 거. 아까 개를 기생충이 조절하잖아요. 이게 좀비가 됐다고 그래요. 좀비. 예. 한번 봅시다 또. 개미는 놀라거나 불안하면 화학물질을 내뿜어 동료들에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좀비파리도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좀비파리가 날아들어 개미의 2 내지 3mm 위를 맴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개미의 몸속에 알을 주입합니다. 좀비파리 한 마리가 약 200개의 알을 품고 있죠. 좀비파리는 일단 공격을 시작하면 여러 마리를 차례로 공격하며 개미들 몸속에 알을 낳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섬뜩하다. 좀비파리 알이 구더기로 부화해서 개미의 치액을 먹으며 자라는 것이다. 구더기는 개미의 가슴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머리로 향한다. 구더기가 서서히 이동하는 2주 동안 개미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쥐의 머리에 도착하면 부더기는 뇌를 먹어치우며 고치가 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척추인 개미가 쓸모없어지면 부더기는 효소를 분비해 개미의 목을 자른다. 좀비파리가 특히 흥미로운 건 부더기가 개미 머리에서 자라는 동안 개미의 행동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붉은 불개미를 작은 좀비로 만드는 셈이죠. 숙주가 된 개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좀비파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좀비파리는 숙주인 개미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죠. 개미는 낙엽더미 같은 죽을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실험실에서도 서식지에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식지에서 숙주개미는 좀비파리 유충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죠. 포토 박사는 좀비파리 알을 품은 붉은 불개미들을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낸다. 감염된 각 개체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개미굴 중심부로 기생충을 데려간다. 부더기들이 다 자라면 그들은 또 새로운 세대의 킬러들을 낳을 것이다. 몸속에 천적의 유충을 품은 개미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새로 태어나는 좀비파리 한 마리당 붉은 불개미 수십 마리가 제거될 것이다. 개미굴에 투입된 새로운 세대의 좀비 파리들이 태어났다. 파리들은 공격할 준비가 됐다. 좀비 파리들이 공습을 개시한다. 개미의 등에 잠시 내려앉아 가슴 부분에 알을 주입한다. 경보 페로몬 발산에 개미굴은 공포에 휩싸인다. 겁에 질린 일개미들은 땅파기를 멈추고 알과 유충을 버리고 달아난다. 일개미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 분치의 생존에 치명적이다. 파리들은 붉은 불개미만 숙주로 삼기 때문에 붉은 불개미가 없으면 사라집니다. 네,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이 좀비 파리가 개미를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의 계략과 유사한지,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은 모두 다 사단의 생각만 하고 범죄 천국이 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 육신을 즐겁게, 눈을 즐겁게, 또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기 자랑 범죄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온 자극이다. 이것을 끊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예요. 돈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욕망,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 욕망이 서로 이 만연되니까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돈, 그 돈.
네, 돈이 있는 건 필요하지만,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 이것은 건설적이고 좋은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있어도 또 다른 사람 등쳐가지고 또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러다가 결국 죽는 거다. 이곳의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화산성 온천수가 계속 솟아올라 마가디호의 물은 부식성일 뿐 아니라 달걀이 익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물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 틸라피아라고 알려진 작은 물고기입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녀석들의 먹이인 조류는 화산성 온천수 주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녀석들은 저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안전한 곳에서 배를 고를 것인지, 목숨을 걸고 뜨거운 물속으로 돌진할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한 입 가득 조류를 낚아채면 몸이 익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찬물 쪽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뜨거운 샘물의 가장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모험심이 강한 녀석이나 유독 먹을 것에 혈안이 된 녀석들이 있게 마련이죠. 보상은 톡톡히 받지만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잘려겠는지 참 기가 막혀요. 네.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기 몸이 망가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탐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싸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왔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욕망이 바른 게 아니고 병든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욕망 자체가 바뀌어야지.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욕망 자체가 그것을 싫어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이 바꿔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가 졸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성질내고 싶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 이건 사단의 생각.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점점 겉사람보다 커지더라.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여러분 이 성경절을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네. 욕망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것이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욕망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 환자를 낫게 하실 때, 중풍 환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중풍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너의 죄의 욕망, 이제까지 잘못된 너의 영적 구조, 이것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욕망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욕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 죄책감. 이것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자기의 병을 일으켰던 원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병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회복이 돼요. 우리들의 욕망을 바꾸는 것이 회복이에요. 우리들의 이제까지 여과 없이 들어와 버린 사단의 생각을 우리는 계속 돌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있어요. 죽일 놈, 용서 못할 놈,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들의 생애에 점철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욕망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짐은 그 불안하고 불만족한 욕망과 함께 죄인을 괴롭히는 많은 범위의 질병들에 바로 그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스도는 죄로 병든 영혼의 강한 치료자이시다. 네. 우리들의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게 병든 욕망인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채워져도 스트레스예요. 병든 욕망을 불어넣어서 이 병든 욕망이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결국은 우리들은 그것을 인해서 병이 들더라. 그것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 자체를 바꿔주시는 예수님, 이게 죄의 치료제. 그 예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기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에 큰 변화가 오고 병도 회복이 되는 것이. 특별히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꼭 해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와 버렸지만 어디서 온 생각인지를 살펴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병든 욕망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른 욕망을 주님께 배워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자신의 생각과 싸워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